네, 오늘 방송의 주제는 우리가 기도 수행을 하면서 어떻게 마장을 잘 넘어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삶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통장 잔고 만땅 모드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몇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메라 세팅이 좀 이게 좀 익었는지 이걸 또 여기는 그 LED를 그 주광색 일반 형광등이 아니고 그 백열등 이걸로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맞췄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좀 하얗게 좀 나오는데요. 방송을 또 올려보면 어떻게 나올지 일단 좀 한번 또 보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요, 방송 하나 찍으려다가 좀 피곤해가지고 얼굴이 누렇게 떴대요. 떠가지고 어제 또 와서 뭐 이것저것 또 하고 오늘 또 좀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그 팔대신주를 다 대구에서 다 쓰고 와가지고 좀 부족했어요. 부족해서 그 오늘 아침에 또 계속 뭐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그게 좀 희한한 게 뭐냐면은 이제 그것도 글에도 올렸는데, 처음에는 이제 팔대신주를 3만 원씩이나 받아보고 좀 비싼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책 한 권만 우리가 책을 파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또 질문한 것도 질문도 해야 되고 뭐 답변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가 좀 필요하는 서비스 비용이 좀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기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를 기도를 했다고 안 했다고 어떻게 알아? 이거 검증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잖아요. 근데 그 몇 분의 회원님들의 사례를 보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그 어제 어느 분이 그 카피를 해갖고 다른 거 복사를 해갖고 읽었어요. 읽었더니 그 기운이 안 돌고 이게 읽을 때 잘 안 읽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갖고 왔더니 이 기운이, 책의 기운이 뭐 딱 그 이상하게 돼 있더라고요. 책의 기운이 이상하게 돼 있고 원문도 좀 기운이 약간 좀 손실이 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뭐 주관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기준으로 받고 대체적으로 많은 회원님들이 그래요. 뭐 저번에 어떤 회원님들이 카페에다 글을 쓴 것 중에도 어, 카피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가지고 또 기도해서 보내드렸더니 막 잘 되더래요. 그래서 읽을 때는 그냥 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옛날 앱에서 그냥 그 올려놓은 거 딱 그 다운 받아가지고 했는데 막 책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읽는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이제 그 제가 기도해가지고 보낸 것 읽을 때는 이렇게 수월하게 잘 되고 좋은 기운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묘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책을 만들 때 이렇게 제 정성과 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단순한 작업인 것 같아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율곡문답집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읽은 지가 벌써 몇 년 됐네요. 몇 년 됐는데 그 딱 집에서 읽을 때는 잘 안 되는데 그 오죽헌 있잖아요. 이렇게 책을 보잖아요. 뭔가 내용이 막 좀 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막 이해가 되는 게 아마 신의 원력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이제 그, 카피하지 마시고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돈 주고, 사시고, 또 돈 주고 산다는 의미가 또 열심히 좋은 또 정도를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 보시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보시한다 생각하시고 뭐 1, 2만 원 좀 어디 어,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면 이렇게 이제 그 사주시는 게 제가 보기엔 적당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액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그냥 막 이거를 그냥 뭐 값 올려놓고 뭐 했는데 그 그렇게 여기서 기도해가지고 받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자기가 임의로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하신 분들 중에 좀 이상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기의 그런 마음에서부터 사마가 좀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것도 구매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알 수 없는 원력이라는, 이거 모셨을 때 잘 되고자 하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런 기대치에 맞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액자도 돈 주고 사시는 게 적당하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장에 관한 건데 그 공통적으로 보면 한 1년 넘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기도 팔대신주하고 액자를 제가 팔대신 처음 만든 게 이제 그 책자로 만든 게 작년 이때쯤 돼요. 이쯤 되니까 7월부터니까 한 1년 딱 됐네요. 1년 딱 됐는데 공통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항상 마장이 와요. 마장이 오는데 야 기도하는데 왜 마장이 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우리 그 어제 저녁에 그 이제 그 우리 상도봉 기도 갈 때 고기 보시해 주신 분 계세요. 그 대구 때도 이제 고기 보시해 주신 분 계시는데 그분 이제 축산 쪽에 사업을 좀 하시거든요. 하시는데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선생님 이런 데는 그 딱 바닥 딱 떨어지기 전에 오나 봐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좀 진지하게 만났으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 뭐 지금 다시 반등해가지고 잘 되고 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한 번 읽을 때랑 두 번 읽을 때랑 다섯 번 읽을 때랑 틀리대요. 뭔가 그러니까 어비드 뭐드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괴롭히고 못 살게 막 구는 거죠. 그런 건데 이분이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섯 번 할 때도 탁 막어진대요.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 이거 하루에 몇 번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사실 무의미해요. 그래서 한 번씩 하세요. 뭐 언제요? 아침에요? 저녁에요? 물어봐요. 나는 정해지는 페라테를 하세요 하거든요. 근데 그 이런 사례를 보면은 그 사람마다 업이 많은 사람은 뭐 다섯 번씩 할 수 있고 어떤 사람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뭐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10번 해야 돼, 10번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20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 번씩만 해도 되는 거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지 모든 것도 똑같이 한 번만 선생님 저는 영어 공부 몇 번은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상태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싶으면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하다 보면 처음에 좋아지는데 중간중간에 왜냐면 자주 얘기 드리지만 그 업이든 귀신이든 얘네들이 뭐 있다 없다 하기 좀 그런데 격렬하게 저항을 해요. 격렬하게. 왜 저항을 하겠어? 여기 이 몸에 붙어 있고 싶은데 자꾸 나가라 그러니까 못 나간다 이거지. 뭐 이런 것들. 내가 이 집 와가지고 이 터에서 뭐내 집인 줄딱 이렇게 영감 귀신이 앉아 있는데 자꾸 나가라 그러니까 이 미친년이 나를 나가라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결국 이 기도하는 사람이 딱 중심을 잡고 끝까지 포기 안 잡고 딱 나가면 신들이 다 정리를 해주는데 인간이 거기서 마장에서 져버리면 그냥 귀신하고 동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기도에는 뭐 꿈을 꾸지? 안 꿨는데 꿈을 꾸지? 이렇게 있어요. 근데는 이게 뭐가 문제냐면 기도해서 생긴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 집에 문제가 있었는데 모르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나도 이제 뭐 몸에 이렇게 뭐 거친 게 조금 거쳐지는 거야. 거쳐지니까 이게 느껴지는 거지. 옛날에는 신들이 알려줘도 몰라. 근데 기도하다 보니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게 있구나. 안 좋구나.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늘 아까 그 저랑 한 30분 전에 제가 또 맥도날드 가가지고 햄버거 먹고 있었거든요. 네. 딱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팔찌 사시고 하신다고 그래서 뭐그 기도한 소회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원래 안 꿨는데 꿈을 꾸게 되더래요. 근데 지금은 안 꾸더래요. 중간에 뭔가 이런 마장이나 저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카페에 쓰신 분 중에도 집에서 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냐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뒤집어 보니까 모르고 살았는데 근데 딸이 딱 집에 간 방에 그 집에 딱 이사 갔는데 딸 방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뭔 소리야? 야, 자 여기서 이랬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는 모르겠는데 딸이 겉돌고 자꾸 이제 공부 잘하 머리도 좋았는데 자꾸 이제 막 이렇게 약간 막좀 뭐라 그러나 이런 삐꼴나고 이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어떤 집에 이사를 가고 나서 사업이 잘 안 되더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방법은 이사를 가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팔대신주에는 뭐 정천지신주, 뭐 현원주, 안토리신주 이런 주분이 영험해요. 지금까지 지금 사례를 보니까 굉장히 영험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져요. 좋아지니까 이런 부분도 기도해가지고 꼭 이겨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상에 관해서도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이제 조상을 모시고 하느냐, 액자를 모시고자 하느냐의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안전한 방법은 차라리 액자를 모시고, 한신을 모시고, 나를 막 닦아 나가는 거예요. 닦아 나가면서, 조상을 닦아주는 게, 내가 닦으면서 조상을 닦는 게 더 안전하고 정법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느끼는 게 이제, 조상들이 뭔가, 옛날에 몰랐는데, 나도 같이 닦아줘야 된다는 그런 거를 느낌이 들더래요. 사실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같이 닦고, 나를 딱 세우면서, 내 자신의 신을 딱 세우면서 가면 안전하게 잘 넘어간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나면 뭐가 되냐면, 그 몸 기운 자체가요, 예전이랑 확 달라져요. 아우라가 확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는 이제 리아카에서 붕어빵을 막 팔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빵집을 할 수 있는 걸로 좀 바뀌어요. 빵집을 좀 더되면 2개, 3개 할 수 있는 걸로 바뀌어요. 근데 그 중간에 마장은 항상 와요. 이거는 마장이 아니에요. 너 기도 어떻게 하나 보자고 신들이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었던 귀신, 업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갈 때가 되니까 망가겠다고 버틴 거거든요. 근데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냥 기도를 원래 하루에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뭐 2번, 3번 하면서 이 순간을 넘겨야 돼요. 내가 꼭 이겨내고 말리라,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운명의 굴레에서. 그 집안은 계속 지저분해요. 그래서 본인이 혹시 우리 집안에 총대를 맸다, 인연 있으니까 이런 거 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대를 맸 생각하고 그냥 끝까지 내가 정리해버리겠다, 이런 걸 하면 돼요. 사실 뭐 이거 기도한다고 뭐 몇 천만 원짜리 구슬 하라고 그랬어요. 몇 천만 원짜리 치성을 하라고 그랬어요. 어디 가다 뭐 천도제 하는 거 돈 많이 들잖아요. 이거 뭐 액잡이 해서 20만 원, 뭐 산신기도 한 달에 한 번씩 붙여도 뭐 120만 원, 12달이니까 그거죠. 140만 원, 15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죠? 얼마나 저렴한 비용으로 엄청난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굉장히 경제적인 거예요. 근데 단점은 내가 해야 돼.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스스로가 기도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구 선언에서 이제 3주 있었잖아요. 3주 이제 뭐 첫 주는 뭐 이렇게 이제 뭐 준비하느라고 이러죠. 그 중간중간에 또 상담도 했는데, 특히 이제 경상도 이쪽이 원래 신이는 샤머틱한 게 굉장히 강하고, 이런 서울이나 이런 다른 쪽에 비해서 그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많으신데, 뭐 제 생각엔 그냥 저기 옛날에 신라가 있던 지역 있잖아요. 이쪽이 스키타이 뭐 이쪽이잖아요. 고구려하고 백제는 몽골격이고 이쪽이 뭐 흉노계열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대요. 그런데 그쪽이 샤먼 이쪽이 좀 강한 것 같아. 강해가지고 좀 신에 관한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다들 얘기하죠. 굿 했다. 뭐 취동도 많이 했다. 근데 좀 정리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정리가 안 됐어요. 뭔가 또 있어요.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제 내가 수행을 해서 닦아야 돼요. 엊그저께 대구에 오신 분인데, 간호사 하시는 누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하고, 딴 사람들 기도하면 우는데 왜 안 울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예전에 처음에 어디 가서 뭐 굿하고 뭐 하고 그럴 때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넘어섰다는 거죠. 다음엔 이제는 내가 닦아야 되는 시점으로 온 거예요. 내가 닦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정리해야 되는 시점으로 온 거죠. 어찌됐든 기도를 하고 나서 처음에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은 앞으로 닦아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보면 돼요. 또 인연도 우리 물론 요거 갖고 꼭 그렇게만 뭐 닦아야 될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본향이나 이런 줄기나 이런 것도 있어요. 뭔가 뭐를 동경, 눈물 이런 거죠. 어찌됐든 이런 거에서부터 문제는 많이 있는데, 이 신에 관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아무도
풀어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무속에서 잘 풀어주면 되는데 이게 그 어중간한 거예요. 어중간해요. 이게 어중간해요. 무당 하자니 그것도 아니고 절액 하자니 그것도 딱인 거예요. 근데 그게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조상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보살님들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모두 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조상제자들이 많이 정리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런 과정에 있고. 근데 그러니까 일본으로 치면 일본은 집집마다 많이 다 거기 다 모시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 다 조상제자인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이거 안 하잖아요. 그냥 자기 조상만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기 조상만 모시고 닦아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만 잘 하고 이제 다 집집마다 신주까지 모셨잖아요.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무당들은 또 본래 역할을 하고 그러면 시장도 좀 많이 정리가 되니까 그런 양반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수익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생활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막 구태라 뭐라 이런 것도 많이 적게 하고 정말 옛날에 쌀대밥 몇 바가지 받고 일해주고 이런 시대까지는 아니지만 좀 괜찮게 이런 양반들도 제대로 된 무당들도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그죠? 조장 제자들은 무당 안 하니까 좋고 그냥 일본처럼 뭐 중국이나 이런 데처럼 자기 이렇게 모시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워낙 뭐 신주단지 한다고 몇백 몇천씩 하라고 하니까 뭐 업단지를 뭐라 그래가지고 너무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거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뭐 제대로 내려주면 괜찮아, 제대로 괜찮은데 좀 그런 양반들이 좀 있어가지고 너무 그래서 좀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그 신주단지에 대해서 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선생은 뭐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선생은 저렇게 해석하는데 뭐 어떤 선생 뭐 동영상 보니까 뭐 그렇더라고요. 뭐 이제 그 뭐 조상 예전에는 질량이 낮으니까 신한테 빌었는데 지금 질량이 높으니까 뭐 신한테 빌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신은 어떤 에너지를 가진 영적인 질량과 팩터, 그러니까 데이터 양, 팩터 세터를 가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걸 그런 존재예요. 어떤 영적의 그레이드의 단계예요. 이게 신이에요. 근데 이런 신이라는 건 어떤 에너지를 가진 그 줄력이기 때문에 이게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실제로 이런 거 해서 사업이나 이런 거랑 후게 확 열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대로 된 경우에는 그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밑에 할아버지가 한 율곡이나 퇴계 뭐 이런 할아버지라고 칩시다. 뭐 예를 들어서 위에 뭐 홍유선 할아버지나 뭐 홍대용 할아버지가 있다고 칩시다. 뭐 그 정도의 그 조선시대의 옛날 분들이지만 책 써놓은 거나 지식이나 이런 걸 보면요. 지금 봐도요. 굉장히 훌륭하고 깊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위에 조상이 있으면요. 지금 아무리 뭐 내가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어디 학교를 나오고 뭐 이렇게 해도 다 필요 없어요. 그 양반분들 못 해요. 조선시대 양반들 훨씬 우리 똑똑해. 현상을 보고 판단하고 이런 능력. 만약에 우리 조상 중에 그런 분이 율곡 할아버지 같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의 영적인 빛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어가는데 굳이 그걸 마다할 필요 없어요. 꼭 이름은 드러나지 않고 역사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 정도의 똑똑한 할머니가 너무 착해가지고 계시면 그분 받아서 일상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못 닦고 뭐 업 많고 뭐 탁하고 이런 조상이 있다면 좀 더 닦아줘야겠죠. 사실 이거는 그냥 단지나 신 요 하나 갖고 다 통으로 보다 보니까 이거를 딱 들여다봐가지고 요건 요렇게 요건 요렇게 요건 요렇게 요건 요렇게 풀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통으로 탁 놓고 보려고 하거든요. 이 모든 걸 하나의 단지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달라요. 요것 달고 요것 달고 요것 달고 각각 요거마다 이렇게 풀어가는 방법이 달라야 되거든요. 일일이 봐야 돼요. 무조건 퉁쳐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잘 몰라서 하는 건데 좀 잘 해석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뭐 굿 해도 중간에 뭐 마찬가지잖아요. 제자라는 게 뭐 무당들도 뭐 자기도 굿해가지고 풀리면 조상 풀고 그러면 다 되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매일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일반인 중에도 이렇게 이런 다들 조상의 줄력이 있는 특히 이제 누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제가 보기에 왜 형님들보다 누님들이 많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 젊었을 때 영향 받아요. 근데 이게 떨어질 때까지는 관심이 없어. 40대 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일찍 깨닫죠. 네. 일찍 깨달을수록 좋아요. 빨리 정리가니까. 꼬꾸라지기 전에 바로 그냥 이게 올라가니까. 근데 남자는요, 딱 보면 하나밖에 못해요. 텔레비만 봐야 돼. 뭐 게임만 해야 돼요. 근데 여자들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텔레비도 보면서 뭐 쓰면서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누님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를 받아가 신 이것도 하면서 자기 생각도 가지면서 두 개가 동시에 할 수 있어요. 또 여자들은 몸에 임신이라는 게 신을 내 안에 또 다른 영체를 몸에 담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아기가 뭐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 몸 안에 두 가지 혼이 이제 같이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 자아는 있지만 그렇다 보니까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조상이나 이런 거를 풀어가야 되는 이런 더 좋은 구조라서 특히 이제 누님들이 좀 총대를 좀 많이 맺히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렇건 저렇건 간에 중요한 것은 이것을 굿하고 치성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정도로 닦아가야만 돼요. 중간에 마장이 또 있고 저항이 극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넘겨야 돼요. 하루에 기도 몇 번 해야 돼요? 심할 때는 5번도 하고 10번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분들 빨리빨리 촉이 좋으신 분들은 이거 느끼는 거예요. 5번 해야 돼요. 그럼 그땐 괜찮은 거예요. 한 번 했더니 막아주는 힘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검증주의이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보고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건지 다 듣지만 그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다 이렇게 타지는 않아요. 일단 다 필터링 해가지고 전후관계 따져보고 정말 그런 건지 보고 그 다음에 맞으면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로 이걸 어떻게 잘 풀어가고 어떻게 가는 건지가 중요한데 어찌 되었건 간에 보면은 그러니까 기도할 때 처음에 왜 갑자기 왜 장사가 안 돼? 갑자기 갑자기 집에서 냄새가 나? 갑자기 이런 거 하면 보니까 그러니까 이 카페 글도 보고 얘기도 해보고 들어보면 원래부터 그 집에 문제가 원래부터 있었어. 원래부터 이사 올 때 이미 딸이 안 들어간다고 한 거 보니까 입이 올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 근데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거치니까 나도 거치니까 내 기분 바뀌면서 거치니까 이거 정리해놔야죠. 그러니까 어떤 회원님이 저번에 그랬어요. 자주 얘기하잖아요. 귀신 냄새 난다고. 처음에는 그 냄새가 뭔 냄새 몰라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귀신 냄새였어요. 그리고 집에 이제 요즘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딱 밝아진 느낌이 들고 집에 가면 편안하대. 옛날에 집에 들어가기 싫었어. 집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사실 그걸 경제적인 효과로 따지면 얼마나 커요. 돈 20만 원 갖고 대단한 효과를 누렸잖아요. 그리고 종교 생활하는데 그렇게 큰 돈 안 들여도 내가 노력만 하면요 이렇게 많이 좋아져요. 많이 거쳐요. 엊그저께도 얘기했는데 정도로 회양을 해야 돼요. 정도로. 요즘 사도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요. 저도 사도일 수도 있겠죠. 누가 보기에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도로 가야 돼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 내 자신이에요. 인간. 내 자신을 바로 세우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면서 넘어가야 돼요, 무조건. 뭐 이제 방송은 꾸준히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겠죠. 계속 만들어지겠죠. 근데 하지만 핵심적인 건 똑같아. 언제가 다 변하지 않아요. 그 오늘 카페에 질문 올린 것 중에 답변 하나 드려볼게요. 명치에 그분이 명치에 이렇게 뭐 좀 뭐라고 그럴까요? 그 무슨 느낌이 들었대요. 어떤 느낌이냐면 뭐 벅찬 느낌? 뭐 이런 느낌 들었대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뭐가 있냐면 기도하다 느끼는 감정 이래가지고 명치에서 벅차오르거나 치밀어 오르거나는 희한한 느낌이 듭니다. 답답한 건 아니고 기쁠 때 느끼는 그런 감정 같기도 하고 둥근 느낌이 드는데 확 올라오는 것 같은 뭉쳐있는 느낌 뭐 이래.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감정은 어디론가 풀지 않으면요. 물론 풀어도 다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딘가에 남아있어요. 대표적인 게 가슴이에요. 가슴이 막 답답하고 뭉치죠. 근데 나중에 술 한잔 먹고 시원해 이래가 풀었어.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탁 나와. 근데 나만 있는 게 딸도 그래. 우리 시엄마도 그래. 아니 친정 엄마도 그래. 연결돼 있어요. 업이에요. 근데 화죠. 속상하거나 막 그럴 때 있어요. 신경 쓰고 그러면 위장 장애가 아니라 소화 안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위에 어딘가 감정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막 열받으면 확 줄여버리고 욕 팍 하고 욕 많이 먹는 사람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오래 살아요. 자기 몸에는 독소가 없으니까 나만 독소를 다 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착한 사람들 이렇게 싹 마음속에 많이 담아두고 특히 살 안 찌는 사람들, 특히 살 안 찌는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에 나쁜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남 보기엔 좋죠. 근데 그게 이 명치나 위장 이쪽에 이렇게 싹 뭉쳐 있어요. 에너지 형태로. 근데 기도하면 녹아요. 우리가 기운 많이 느끼잖아요. 녹아요. 녹으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가슴, 위장, 뭐 폐도 마찬가지예요. 방광 이런 데도. 이런 감정체들이 이렇게 뭉쳐 있다.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신 분들 다 느끼시잖아요. 뭐 다 뭐가 인연이 있고 뭐 뭔가 하니까 보시겠지만 병원에 갔어. 뭐 의사 선생님도 왔어요. 저기 대구에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왔어. 의사 선생님이. 거기 연건동 병원에서 상담도 해봤고 뭐 저희 자시는 분 다 전문 의료인들하고 좀 친하니까 이거 보석 도와주신 분들 전체 의료인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이마에 이물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물감이. 의사 선생님도 이물감이 있으셨어요. 이물감이. 원래 이제 이런 거는 신의 인연이나 뭐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진주에서 오셨나 뭐 어디 정확한 데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오셨는데 그래서 딱 30분도 기도해 보시라고 하시고 이쪽 아지나 차크라 할 수 있는 음원 파일 또 드리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싹 없어지고 싹은 아니고 30분 한다고 바로 없어지겠어요. 많이 없어지고 이렇게 아지나 쪽으로 이렇게 좀 제대로 좀 올라가면서 잡혔어요. 이렇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드린 거는 아직 뭐 과학이나 의료 현대 의학에서는 아직 좀 이제 그 극복 불가능한 이런 뭐가 있잖아요. 이런 거 이물감. 의사 선생님이 이물감 있다고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병원에 갔어도 뭔가 통증이 막 있는데 검사해도 안 나와. 근데 기도하면 없어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직 우리가 과학적이지 못한 게 아직 검증해 가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아직도 많이 검증하기 좀 어려워요. 그런 의사가 이런 눈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사람 뇌 구조상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뇌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특질만 이렇게 다양한 생태학적으로 이런 뇌가 있고 저런 뇌가 있거든요. 근데
영적인 능력이랑 이런 공부하는 머리랑 같이 잘 되는 경우는 있기도 하는데 좀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좀 어렵죠. 저 같은 경우도 또 그제 뭐 자주 얘기하지만 황 선생님 이거 뭐 어떤 것 같아? 이거 해. 그럼 이렇게 막 이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보여요. 화경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화경 자체가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화경보다는 그 기운을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관세음보살 상을 탁 하고 왔어. 기도하는데 확 왔어. 이 화경 영상으로 보면 관세음보살 맞거든요. 또 기운을 딱 보잖아요. 흐르는 기맥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사기가 확 돌아. 이거는 사기예요, 사기. 근데 그거에 속아가지고 기도 갔다가 그냥 관세음보살을 받았어요. 지장보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신당에다가 뭐 탁 모셔놨어. 플라스틱 탁 묻혀놓은 거 모셔놨어. 그게 법당에 모셔진 관세음보살의 실체예요. 아셨어요? 그게 법당에 모셔진 관세음보살의 실체라니까. 그 귀신들이 줄을 내려버려요. 집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불줄이야 이러면서. 응? 그렇다니까 진짜로. 제 말을 안 믿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정말 진짜예요. 우리 도량이 어디든 진짜 뭐 관세음보살 딱 모셔놨어요. 관세음보살이래. 근데 불교를 정말로 우리가 이제 저기 뭐 티베트 불교 쪽 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거 윙 하면 막 그거 하면 불보살들이 막 돌아와요. 얘는 저 관세음보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선생님들? 내가 생각해도 저 기운이 저 관세음보살 아닌 것 같은데 똑같이 보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아니라니까. 아닌데 왜 저기다 관세음보살이라고? 형상이 관세음보살 아니잖아요. 이거 탱화예요? 이거 그림이에요, 그림. 하나의 매개, 우리가 인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상 탁 모셔놓은 관세음보살이네. 그죠? 화경 팍 보고 기도하다가 왔어. 탁. 진짜 산신인지 가짜 산신인지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액자를 보시고 이따 기도를 딱 할 때 이렇게 따뜻한 기운이 뭐 들면서 손에 열도 나고 막 창기가 빠지고 뭐 어떤 얼굴색이 다 좋아지잖아요. 이렇게 해야 신이죠. 그죠? 모두 저처럼 산신을 뭐 그저로 모셔놨는데 막 무당 들어와가지고 뭐 스님들도 뭐 들어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난리 났었는데 불렀어. 부살님이 그랬대. 여기 스님 여기 귀신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많아. 불러버렸어요. 그 얘기 나고 3일 만에. 그런 거예요. 껍데기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거 있잖아요. 정과 사를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정과 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정과 사를. 딱 승복을 딱 입었는데 기운을 딱 봤더니 저 스님은 제대로 된 스님이구나. 저놈은 무당인데 무당 소리 듣으셔가지고 승복 입고 법사 짓거리 하네? 이런 거랑 구분해야 돼요. 제대로 된 스님들은 그 안에 기운이요. 그 해인사에 가면 비로자나 뭐 대적광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 기운이 다 있거든요. 그런 기운이요. 스님들 몸에 쫙 들어가 있어요. 스님이죠, 스님. 스님이라고 불러야 되고 그런 분들은 스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가끔 승복을 탁 입었는데 안에 무당 법사의 기운이 꽉 차 있어요. 우리 그걸 봐야 돼요. 이놈은 법사구나. 박수구나. 저기 어디냐 길상사에 가면 그 법정스님 그 진영각 거기 보면요. 그림이 아니라 그 진영각 안에 공간 허공이에요. 바짝바짝 빛 같은 게 있어요. 그분은 또 제대로 된 스님이니까. 그런 기운이 꽉 차 있는 스님들이 있거든요. 스님이에요, 스님. 그게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들이요? 박수라니까. 박수예요, 박수.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점안을 딱 해주고, 그런 분들이 뭐 계를 내려주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뭘 법을 내려주면요, 그건 정법이에요. 부처님의 정법이에요. 근데 무당법당에다가 탁 해서 부처님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놈하고 똑같아요. 그 승복 입고 부처님 행세하는 놈하고 똑같아요. 스님 행세하고 똑같아요. 박수예요, 박수. 제가 어떤 분 딱 스님 절에 딱 놀러 갔더니, 이거 절에 신기가 확 이거 절 창건주가 무당이었어요. 동네 유명했대요. 뭐 기이적을 발휘했지. 절을 세운 거예요. 사실상 자기가 신의 원력으로 돈을 벌었으면 그냥 신당이나 세우든지 기도터를 세우는 게 맞아요. 자기 신의 주력이 있잖아. 무당이면 무당의 주력이 있거든. 무당의 주력이면 무당의 신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전혀 주력이 다른 부처님을 세우나? 응? 그거 안 될 말씀이죠. 제대로 된 부처님의 바른 불보살의 기운을 갖고 있어야 스님이고, 그래야 절이죠. 그러니까 박수가 절하라는 법은, 스님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전직 박수가 스님을 하고 있으면, 그건 신당이지 불당이에요. 신당이에요, 신당. 근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 불도를 닦으려면 또 제대로 닦아야죠. 제대로 닦아야 되는데, 자꾸 조금만, 죄송합니다. 이게 말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 다 공개하면 안 돼요. 좀 그래요. 무속인들도 요즘 많이 나와서 얘기하고, 또 나름 도인 같은 분도 요즘 나와서 얘기 많이 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가진 기운을 우리가 이제 정사를 구분할 수 있으면 좀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화려한 말발에 속아도 안 되고요. 이런 게 속아도 안 돼요. 훌륭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훌륭한 분들은 훌륭한 대로, 또 사자는 사자대로, 사기가 많이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정사를 구분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들어가죠. 나방이 죽으러 가는 거 그냥. 정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볼 땐 제가 살 수도 있어요. 저 뭐지 저놈 이러면서. 그래도 우리는 정도로 회양해야 돼요. 정도로. 안 그러면 위험해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도로. 우리가 막걸리에다가 아스파탐 넣는 막걸리가 되지 말고, 제대로 발효된 막걸리가 돼야 돼요. 옆 집에 누가 들어왔나 봐요. 소리가 나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껍데기에 속지 말고요. 막 화려한 거, 특히 신당 화려한 무당도 치고 제대로 된 무당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아스파탐 섞은 막걸리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제대로 발효되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도로 가는 그런 도인, 그런 제자, 그런 수행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도로. 그래야 안전해요. 자기가 스스로 닦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조상도 같이 닦여요. 그리고 이거 끝나고 다른 방송 하나 찍겠습니다.